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수고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안에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정이 못 나오셨어요. 세 가정이죠. 다섯 자매 결혼했으니까 그 가족까지 다 나오기로 했는데 세 가정이 못 나왔어요. 요즘 어디를 가든지 다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들이 뜨고 이제는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방역 철저히 지키시고요. 근데 감기 독감보다는 조금 심해요. 그럴 때가 아니란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킬 거 지키면서 여러분 방역 잘하셔서 코로나가 다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3월 달이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국민의 국민 인구 가운데 40만 명이 전염병이 걸리면 이게 넘어간다. 그 40만 명까지가 최고점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때 한번 병원 가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지금 그렇게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조금 한 시기만 넘어가면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도 열심히 예배에 나오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구리서 10장 6절이었잖아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말미암아 사는 길. 사는 길.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믿음,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오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작은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내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펀티를 짜고 찬양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아빠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올해가 특히 그래요. 올해가 예전에는 성도들의 위로도 있고 뭐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저의 마음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믿는 대상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듯이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분명히.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건가. 내가 그 사람을 믿었으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건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태도, 내 삶의 방식, 나는 어떻게 살아가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건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라면 내일의 삶에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나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헌금기도 제목에 제가 헌금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헌금기도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믿음에 확신을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달래요. 그 기도 제목을 봤는데 누구냐면 우리 교회 반주하는 자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반주하는 자매는 뭐 우리 작은 아들 따라서 교회 오긴 했지만 근데 그 자매의 가정은 무교래요. 아무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이 자매가 당차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종교가 없는데 엄마 아빠에게 나도 이제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멘. 참 놀랍죠? 그리고 믿음을 가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 자매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믿음이 약한 집사님들,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안다면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스페인의 격언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었대요. 그렇죠? 돈이 크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크겠죠. 그 다음에 그보다 친구를 잃어버리면 더 큰 것을 잃었대요. 돈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돈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었대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사람을 믿는 믿음인지 신뢰를 바탕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믿음 안에는 저는 이 믿음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뭐냐? 믿음은 삶의 원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부부들이 내 눈에 콩깍불이 끼어갖고 결혼했다. 눈에 콩깍불이 끼었다라고 그러죠. 저도 저희 아내하고 사모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 눈에 그냥 콩깍불이 끼어서 다시 태어나면 그 수영장은 지나가지 않으리라. 수영장에서 만났으니까 그 수영장 거기는 근처도 안 간다 그러고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눈꺼풀이 씌었다는 건 뭐냐면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회사도 사람끼리 신뢰가 되니까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을 쓰지 않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의 의는 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면 믿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피부 가운데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데 의인은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계단을 올라가듯 믿음은 하루하루 올라가는 거죠. 아멘.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말래요. 그렇다니까 믿음이 있는데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믿음이 있는데 제자리에 멈춰 있다든지 믿음이 있는데 예전엔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오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다고 오늘 말했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지금 죄악으로 가고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세상의 멸망의 길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된 내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최종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이 먼저 믿었으니까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상달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까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은 이거 세 가지만 정립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거예요.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선택하고 믿자. 아멘. 아멘. 듣고 선택하고 믿는 것. 이 세 가지 단어만 오늘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길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육은 배고프니까 영양분이 떨어지면 뭐 탄수화물 먹든지 초콜릿을 먹든지 당이 떨어지면 뭐 초콜릿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이상 반응을 느낄 때 우리는 뭔가를 섭취해서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에 말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무디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자주 하곤 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무디 목사님의 일화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을 읽고요. 또 이 성경이 어려우면 만화 성경이라도 읽고요. 성경이 어려우면 애니메이션이라도 보고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인물 위인 가운데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굴까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과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타고난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착했느냐? 안 착했어요. 뭐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여길 만한 요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매우 기뻐서 의로 여겼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습니다. 75세에 하란에서 불러서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번성하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환경은 지금 자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라였던 아내의 경수, 임신이 할 수 없고 폐경이 되어서 임신할 수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임신의 가능성이 아브라함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 되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요. 별을 봐라. 내가 이와 같이 별을 많이 자손을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별을 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의심도 생길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이성과 말씀 가운데 부딪혀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이성으로 풀려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성과 논리의 말씀이 풀어지면 믿는다는 거였어요. 이거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거거든요. 아멘.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 바로의 손 앞에서 여러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이 정말 있다면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삶을 좀 불쌍히 여기고 이 압제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울부짖었어.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집트에 물론 종으로 살긴 했지만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뭐 했습니까? 양식을 먹었어요. 인간이 노력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 나일강에 있는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들은 애쓰고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결실을 맺고 먹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 보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종자도 없고 뿌려봤자야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는 이스라엘이 인본주의 삶을 살았지만 광야에 살 때는 신본주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본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다. 믿음 선택하는 거다.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많지는 않죠. 100% 다 선택합니까? 안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어요. 다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씀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옳아. 그래 나 이걸 믿어야지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아. 나한테 경험이 되어지지 않았어.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하고 선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배드려요. 한국교회만 1200만 명이 예배드리는데 그 1200만 명이 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선택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나의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은 선택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믿음이 어떤 감정이나 운명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믿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타고났구나. 삶의 운명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나 운명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이에요. 아멘.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아멘. 결코 믿음은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감정이.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택의 문제를 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구약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으면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선택하지 않고 안 믿으면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는데 약속의 땅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을 수가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 똑같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건지 맞춰서 나누어 놓은 거예요. 누군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거부가 됐는데 나도 거부가 되게 해달라? 나는 거부가 될 삶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똑똑한 인재가 되고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해달라. 물론 꿈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해진 삶의 방향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이 배 안에 만날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물 위에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유령이라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명하여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로 들어가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환경을 바라볼 거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래요. 근데 지금 환경은 파도가 넘실거리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고 환경은 정말 힘든데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선택해요. 예수님을 믿을 거냐? 환경에 머무를 거냐? 이 선택의 문제에 놓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자마자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고 물 위를 걸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했던 베드로가 환경을 다시 선택하자마자 그는 물에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진 베드로 그 베드로를 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이며 우리의 감정이 아닌 이성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하죠? 3차원 세계라고 해요. 3차원. 뭐 전과 섬이 연결되어 있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3차원. 근데 믿음은 한 차원 더 높은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를 4차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은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철학적이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성경은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 처음에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믿을 수 있는데, 뭐 출애굽이나 그 이후는 어떻게 뭐 역사적 바탕이 있으니까 믿겠는데, 창세기 때는 보면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스의 이야기였어요. 로라 윌킨스. 로라 윌킨스는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 때 여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36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이빙은 누가 강세였습니까? 20년 넘게 중국이 1위였어요. 항상 중국이 1, 2였는데요. 그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시드니 올림픽 출전한 3개월 전에 뭐였냐면 오른쪽 발목 뼈가 부러졌어요. 으스러졌어요. 그리고 무려 7주라는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7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코치진과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을 포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올림픽 나가면 안 된다. 너 장애가 있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더 이상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그는 출전을 감행합니다. 그럼 출전의 올림픽이에요. 근데 결승전 장면이 시드니 올림픽에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중국 선수가 1, 2위였습니다. 윌킨스는 5위였어요. 그리고 선두 간의 격차가, 점수가 60점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결승 3차전에 최고점을 얻어 대역전을 했습니다. 3차전에. 그리고 다이빙 때 도약하기 직전 계속 그녀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녀가 무언가를 중얼중얼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전 중계방송에, 이 올림픽 중계방송에 그녀가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게 카메라에 딱 잡혔습니다. 근데 그녀가 중얼거린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느냐. 1, 2를 다투던 중국 선수들이 잇따라 실수하고 4차전에 최고점을 얻은 로라는 단숨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취재진과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5차전, 그녀가 의지할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역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재진들이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궁금했냐면 그녀가 무엇을 중얼거렸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분명히 몸에, 다리에 지금 뼈가 부러졌고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바랬을까? 그리고 취재진이 인터뷰한 질문 가운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7주간 병원에 있을 때 코치도 의사도 출전을 포기하라고 할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며 나에게 응원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오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했어요. 이 로라 윌킨스는 그 이후에도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대회에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 로라 윌킨스가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경의 인물은 목사님 예전의 이야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집회라고 이야기를 나누면 성경의 역사적이고요. 예전에 뭐 족장시대고 예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걸 깎아내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막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이 일이 지금 우리하고 잘 연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겹칠려서 다리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그 인대가 파열돼 좌측인대가 파열되면서 십자인대까지 다 끊어졌어요. 그 당시에 십자인대 수술이 제가 고등학교 때 수술이 어려웠어요. 대학병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학병까지 가기는 돈도 없었고 그리고 그 치료비 받기도 어려웠고 학교에서도 받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적십자병원에서 좌측인대 보건 수술만 하고 의사가 나중에 커서 정 아프면 십자인대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아마 장애를 안고 살아갈 것 같다. 그리고 재활을 하더라도 조금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겠다라고 판명을 해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내려앉고 천천만bek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심장이 엎드려 기도했어요.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고 내가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성경에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하고 못 걷는다고 하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고작 18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60년, 70년 남아있는 나에게 지금 장애를 주면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혼은 어떻게 하고 일은 어떻게 하며 내 인생의 어떤 꿈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어린 나이에 침상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였어요. 신세한탄 나고 이게 참 누워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이게 사실을 털어놓고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럴 때 친구가 그런 얘기를 얘기해줬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인 것 같다. 그랬더니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제 뒤통수를 탁 때리더니 그 친구가 믿음이 있는 놈이 왜 이렇게 사냐.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 어려서부터 믿었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너 왜 이러고 사냐. 너 하나님 살아있는 거 모르냐고.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용기가 돼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너 나았다. 오셔서 기도해 주는 주의종들마다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난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 나았대. 너 걷는데. 아멘. 자꾸.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는 못 걷는다고 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해주면 너 걷는다라고 하고 그래서 기부수를 몇 개월 해야 되냐면 3개월을 해야 됐어요. 3개월 동안에 기부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십자인대도 끊어졌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붙어야 돼서 3개월 동안 기부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보름이면 기부수 푼다는 거예요. 반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의심 반, 반반. 날짜를 체크합니다. 달력에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러다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풀겠다. 나 이거 풀 수 있다. 나 이거 풀겠다. 푼다. 40일 딱 넘어가는 순간 진짜 풀었어요. 아멘. 다리를 풀고 걸었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삶을 살고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 다리를 보면 제 다리를 관절을 보고 하면 이제 집회 때 가끔 제가 아이들한테 관절을 보여줘요. 오른쪽 왼쪽 다리를 다 보여주는데 다 수술투성이에요. 막 3번 4번 막 찌질을 꼬매고 이 다리를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서서 예배하고 나도 열심을 갖고 기도하는데 왜 안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에게는 간증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나를 고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믿는 거다. 믿는 거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는 길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택했으면 믿는 거예요. 아멘.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기적은 나와요. 아멘.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전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되죠.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갈릴리라는 호수는 말 같다가도 갑자기 강풍이 불거든요. 돌개바람이 부는 게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도 배에 탔어요. 그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요. 그런데 강풍을 만납니다. 또 환경의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사경을 행하고 강풍과 싸워보고 돛대도 만들어보고 물건도 버리고 노도 져보고 배도 붙들어보고 했는데도 그 배에 부는 강풍과 바람에 배가 요동하여 뒤집힐 정도로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냐? 믿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강풍이 불어와도 죽지 않는데 아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삶의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성공자가 되고 내 앞길이 막막하고 안 보이지만 반드시 열립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냐? 그걸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열려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 열리고 싶으니까 지금 안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뭐 하냐고요. 나중에라도 열리면 그 열린 은혜를 통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냐. 저는 기대하거든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를 하게 했고 왜 갑자기 개척을 하게 했으며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오늘도 믿으며 가는 거예요. 어제의 삶에 오늘의 삶이 변화가 안 돼도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며 믿음의 삶으로 사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인생에 배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시험과 바람과 문제라는 물결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이 든든히 기초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겠지만 믿음이 서 있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디에 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얘들아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강풍이 오고 바람이 일는든 무슨 뭐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고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을 사랑하는 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고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끌으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제자들이 건너가자고 할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혀져도 가야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죠. 우리 세상은 떡과 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은 질문은 너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무엇하느냐?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지금 주님이 묻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두었느냐? 너 말씀 들었느냐? 너 말씀을 선택했느냐?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바람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환난을 만났어요.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 말씀 속의 삶을 동행할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길은 말씀을 듣는 거다. 말씀 듣는 거에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는 거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뭐하라? 그 말씀을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한다.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걸 확신한다. 이게 선택이잖아요. 선택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했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택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뭐하라? 굳게 믿으라. 오늘도 믿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평생의 삶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 많은 종들을 통해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